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는 분들이 이 절이 끊어지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짖어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순절 여명 특세 8번째 날입니다. 느헤미야 설교로는 10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드디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동서남북에 무너졌던 성벽을 각기 다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사하는 장면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외부적인 도전이 이렇게 오게 되죠. 산발랏과 도비아로 비견되는 대표적인 방해 세력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주변에 연합전선까지 펼쳐져서 4장은 온통 외부적 도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을 우리 같이 상반부를 읽었는데, 5장은 내부적인 도전입니다. 어제는 외부적인 도전이고 오늘은 내부적인 도전입니다. 선한 일은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오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탄압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4장 5장을 같이 읽어보니까 제 눈에는 신기하게도 초대교회 직후의 상황이 확 하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세상의 교회라고, 개신교 교회가 처음, 기독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성벽을 무장한 채로 서로 함께 공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사도행전 2장이 감동적인 교제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유무상통하고 서로 모두 다 가정, 교회, 공동체 모든 걸 다 열고 경제적으로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되죠. 칼 막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상당히 감동을 받아서 그 베이스로 여튼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뭐 요즘 상식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감동적인 모습을 보인 직후에 외부 문제, 내부 문제가 차례로 잇따라 찾아오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외부 탄압으로 베드로, 초대교회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의 과정과 그 최후 변론 내용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성전 그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여튼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외부적 탄압을 교회가 받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받았던 첫 번째 외부적 탄압입니다. 내부적 탄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장,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정 유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헬라파 과부들, 헬라 유대인 과부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교포들이죠. 우리 같은 교포 과부들. 이 교포 과부들이 원망을 하는데 히브리 과부들, 그러니까 본토에 원래 살고 있던 과부들이죠. 그 사람들에 비해서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 웰페어 시스템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망을 합니다. 이걸로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도들은 이 이슈를 공론화하고 이때 일곱 집사라고 하는 교회의 첫 번째 직분을 만들고 뽑게 되죠. 그리고 내부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 5장과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4장, 5장, 6장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을 읽었는데, 5장의 상반부를 읽었는데 두 가지의 그 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누군가의 형편을 아주 잘 듣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달인입니다. 형편을 누구나 뭐 다 듣고 싶어하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듣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느헤미야는 형편을 잘 듣는 사람, 따뜻한 경청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하죠. 백성들이 성벽 지금 신나게 짓고 있었습니다. 3장에 막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짓고 4장은 외부적 핍박과 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는 무기를 들고 하나는 공구를 들고 전부 다가 기가 막히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기가 총천이 하늘을 찌를 듯 법한데 백성들이 아주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원망했습니다. 내부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같은 편끼리입니다. 그 원망의 내용을 2절부터 4절까지 2, 3, 4 각각의 절마다 하나씩 세 가지의 사람들이 원망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반복하면 세 가지 종류의 원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먼저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대가족이 있는데 대가족들이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제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소연이죠. 3절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그거 다 저당 잡혀가지고
입에 풀칠하기 정말 어려운 흉년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탄원입니다. 마지막 4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바쳤던 세금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이중적으로 이중세금이죠. 그게 고리대가 되고 거기에 막대한 이윤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밭과 포도원이 역시 있지만 세금 내려고 부득이 빚을 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이클이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하나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하나를 낳는 구조인데 이 경제 구조가 악순환이 되어서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못 살겠다, 이거 힘들겠다. 이게 지금 성벽 공사하다가 이런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벽 공사라고 하는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이 터져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저당 잡히고 차 들어오고 빚내서 세금 내고 이게 점점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빚내서 세금을 내냐. 차압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게 저당 잡혀 있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전부 다가 이게 지금 사이클이 엉망이 됐습니다. 당연히 원성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00번 양보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단순히 경제 불황이구나 이렇게 치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정말 좋지 않구나. 이때 혹자는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더 열심히 이걸 참고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건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이건 경제 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죠.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게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백성인데 같이 지금 공사하다가 상류층이 가난한 집안 자녀들을 노예로 매매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죠. 뭐 당시에는 물론 노예가 이제 시스템화돼 있고 뭐 매매도 되는 일이지만 유대인들이 같은 이 백성들이 노예를 매매하는 것은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다 출애굽기 여기 법들이 언제 만들어졌냐? 출애굽 한 다음에 만들어지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너희들 종살이 노예로 살았는데 앞으로 갈 새로운 땅에서는 절대 이 시스템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수없이 반복해서 이거는 새로운 헌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딸도 이게 지금 자녀하면 될 텐데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그냥 딸이 종된 거 아니겠죠. 첩이 됐거나 성노리개로 전락했을 겁니다. 땅 한마지기도 모두 남에게 빼앗겼으니까 노예가 된 자녀를 되찾아올 방도가 없다는 게 마지막 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말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물론 시스템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버젓하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져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원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계 곳곳의 선진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에 붕괴되는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모습은 성벽 공사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성벽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있던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를 하면서 터져 나온 거죠. 좋은 분위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은 성벽 공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자칫 생각하기 쉽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너는 조금 나중에 얘기해. 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일하지 말고 저쪽 가 있어.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실 그렇습니다. 힘없는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거나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만 별 힘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미션은 분명히 성벽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힘없는 사람들의 원망이 이를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밀어내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성벽은 장기간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52일에 끝나는 공사라는 것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12월에 형편을 들었죠. 주전 445년 12월에 형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443년 4월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왕께 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거 허락받았죠. 7월 말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 공사를 7월 말부터 시작했고 9월 중순에 마쳤습니다. 52일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일정 스케줄이 타이트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박한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스케줄에 아무런 힘없는 사람들의 하소연, 공사 마치고 하시죠. 이거 귀를 기울이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여준 오늘 모습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전부 다 듣습니다.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화를 냈습니다. 그들 편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는 보통 하드웨어에 능숙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건축가이고 망치 들고 공구 들고 무너졌던 성벽을 백성들의 한 마음으로 리더십을 보여가지고 그거를 세웠다. 이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는 느헤미야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외장 건축가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는 느헤미야가 이 소프트웨어의 이 내장에 있어서도 달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너졌던 사회경제 불의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하소연을 전부 다 들어줬습니다. 세 가지 원망 중에 하나만 들어도 경제불의의 악순환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도 야, 너 좀 빨리 가서 열심히 해. 너 게으르면 안 돼. 네가 그렇게 타고난 거야. 네 프레임이 가난하게 생겼어. 이렇게 하고 마칠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 느헤미야는 들어줬습니다. 들어줄 귀가 있었습니다. 1700km 떨어진 수산궁에서도 예루살렘의 조국의 형편이 무너져 있다고 그 형편을 물었지 않습니까? 듣고 4개월 동안 울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자기 출세했는데 그 먼 나라 이야기, 지금 자기는 경험도 안 해봤습니다. 고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3세입니다. 그런데 그걸 형편을 묻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형편을 듣는데 공감의 달인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또 예수님의 마음을 잘 가지고 살려면 이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 따라 믿고 살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세포가, 이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귀의 세포가 살아나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듣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세상에 지금 사람들의 억울함이 어떤 건지, 내 주변에서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정말 빠져나갈 구멍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하루 종일 살아도 혼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픈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으면 교회 건물 백날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 제1이 바로 이겁니다. 듣자는 겁니다. 듣고 움직이자는 겁니다. 교회의 콘텐츠는 건물보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건물 믿는 게 아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건물이라는 단어가 전혀 아니라는 것 수도 없이 우리는 상식처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믿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컨텐츠가 교회입니다. 이게 위대한 사상입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헬라파, 즉 교포 과부들의 억울한 소회를 다 들어줬죠. 가난하고 소외받은 형편을 들어야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하죠. 두 번째는 뭐냐? 느헤미야는 정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따뜻한 정의를 보여줍니다. 들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듣는 척은 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척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동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내 삶의 이 근거지를 포기하거나 빠져나올 생각, 용기는 전혀 없는데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천성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성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죠. 예수가 기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가난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아, 부자들의 탐욕이구나.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원성을 하는구나. 이거 문제를 파악을 합니다. 보통 여기서는 기득권자는 가난의 원인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으름, 나태, 태만, 열정 부족에서 찾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목사의 지도자들도 전부 다 그렇게 파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경제학자도 아닌 요식업, 술 따르는데 맛보는 감별사였던 요식업에 가까웠던 전공자가 가난의 원인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파악합니다. 구조적으로 파악합니다. 이거는 백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걸 파악합니다.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민장들은 오피셜, 관리들이죠. 고리대 이자로 착취의 주범을 귀족과 민장들로 지목하며 꾸짖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대회를 열어서 이슈를 다뤘습니다. 초대교회 과부들끼리 구제 이슈로 원망한 사건도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다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누구냐면 3장에서 보니까 성벽공사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느헤미야가 후방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공사에 직접 투여는 안 됐지만 야, 뒤에서 너희들은 지도자니까 관리들이니까 이게 전체를 봐라. 그래서 그걸 후방에서 지원해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흉년에도 탐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참혹한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 내가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외국인에게 너희들 팔렸을 때 그 포로들을 몸값을 지불하고라도 내가 구해오지 않았느냐. 근데 현재 유대 지도자들은 고향 땅에 내가 이렇게 데려온 이 형제들만을 종으로 삼고 매매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정성이 실려있는 호소입니다. 어떤 기회인데 지금 이게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힘을 붙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참혹한 위기로 날려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공의죠. 이거는 전체 다 듣고 내용 파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선입관, 편견, 내 생각, 내 사상, 내 배움 이것만 갖고 지금 자기는 지도자입니다. 거기 편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전부 다 이 느헤미야처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외회 없이 느헤미야처럼 했습니다. 내 교회는 누구의 편입니까? 어떤 기회인데 이 기회를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날려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업적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공사 빨리 지어야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돌아가는 한이 길을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8절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당연히 말할 수가 없죠. 입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니까 그 느헤미야는 이제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에서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거든요. 악행이 초래할 폐해를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방인 외국인에게 비방거리가 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 행동을 왜 하냐는 거죠. 느헤미야는 해결 방안을 드디어 제언합니다.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정말 솔직하죠.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나도 느헤미야 자신도 인정합니다. 나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돈과 양식을 꾸어줬다. 근데 우리 이제부터 솔선수범해서 이자 금지하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23장, 24장 제가 찾은 것만, 시간 관계상 찾은 것만 이 정도인데 성경은 이자를 절대 금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나 이스라엘 유대인 교포들에게는 이자 금지합니다. 현대 은행들에 금지합니다. 이자가 없습니다. 이 어떻게 굴러가나? 근데 그게 그들의 법입니다. 대신에 이 유대인들이 표독스러운 건 뭐냐면 타인종들에게 이자를 묻습니다. 여튼 그들은 자기 동족들이 이자를 묻지 않습니다. 11절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첫 번째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죠. 밭, 포도원, 감람원, 집, 이 4가지 다 돌려줘라. 두 번째 이자입니다. 돈,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거 전부 이자입니다. 이자 갚아야 될 겁니다. 이자 지급의 면제를 지시하죠. 이거 뭐냐? 이머전시 주빌레입니다. 긴급 희년입니다. 이런 방도는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억울한 이들을 경청하고 배려했던 따뜻한 정의입니다. 성벽만 번듯하게 짓는 게 아니라 그는 성벽에 살아갈 삶의 스토리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콘텐츠 개발이 더 중요합니다. 이 건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죠. 저는 성도들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성도들의 삶을 영육간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해야죠. 이 안에 컨텐츠가 개발이 돼야죠. 육의 장막만 살지 않고 예수님은 육의 장막을 벗어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삶, 세례를 얘기했습니다. 여명을 짓자는 건데 그것도 형편을 들어주는 성지가 되고, 여명홀이 형편을 들어주는 성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형편 들어주는 성자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성자들이 길러지고, 그렇게 따뜻한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가치이고 비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 또한 누군가의 억울한 얘기를 경청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나누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양희철 목사님 내일 주일날 광고한 것처럼 그 은사 되신 신현식 교수님 장례를 위해서 LA에 갑니다. 오고 가는 장례 일정과 또 양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여명 특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홀 건축을 위해서 이 여명홀 건축과 더불어서 물질적 준비, 특별히 컨텐츠 준비, 그 안에 채워야 될 컨텐츠 준비, 하나님께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위해 이 퇴치를 위해서
또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